라는 것을 또 한 번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뒤돌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2000년 신약의 역사를 거슬러서 구약의 역사와 그 다음에 더 거슬러서 어디까지 가요? 에베소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찬미하려는 것이라. 예배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의 표현이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에 전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그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거든요. 이 구름은 수증기가 모여진 물리적 구름이 아니에요. 초자연적 현상으로서의 구름입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때 이 구름을 연기, 스모크라고, 연기라고도 그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구름은 저 하늘에 두둥실 떠다니는 저 구름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임재와 영광과 위엄의 상징. 자,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 그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이런 구름이 채워졌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에도 동일한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라는 얘기는 그 구름에 압도당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엄에 압도당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허리를 구부려서 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구름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 구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전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름은 물리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수증기의 어떤 집합으로서의 저 두둥실 뭉게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행진할 때부터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독립된 기둥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볕을 가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사막의 그 찬 기운을 덮여서 춥지 않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독립된 기둥이 아니라 합체된 하나의 기둥입니다. 자, 우선 14장을 보시면,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내보내고 나서는 아쉬움에 인해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다른 길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19절, 14장 19절. 진퇴양난의 이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 뭡니까?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이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이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막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의 이 좁혀진 간격 앞에서, 간격 하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예요? 위치를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 뒤로. 그러니까 뭐예요? 동시에 구름도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서 어떻게 돼요?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예, 뒤쫓아오는 애굽의 이 군대와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 가운데에 딱 오신 거예요. 서신 거예요. 구름이 그러니까 가운데 지금 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세요.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뭐예요? 애굽 군대 쪽에서 봤을 때는 그 구름이 중간으로 왔는데 애굽 군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흑암으로 가득 찬 이런 먹구름이 그들 앞을 지금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에 이 편은 뭐예요? 이스라엘 편.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했더라. 뭐예요? 구름이 가운데 막았었는데 애굽 군대 편에서 봤을 때는 먹구름이 앞을 가리고 있고, 저쪽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광명한 해가 비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았다는 것이죠. 구름 하나가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세요. 그 구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뭐예요?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예. 불, 구름, 기둥이라고 하나의 기둥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과 신성,
영어로는 God man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God하고 슬래시하고 man, 신성과 인상을 겸비하신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 두 속성이 공존한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되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두 기둥이 아니라 합체된 하나의 기둥이란 말이죠. 자, 그래도 의심스러우시면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다 지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장 34절을 보시면 33절부터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막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자,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 구름이 또 덮였죠. 이 구름이 바로 지금 성전에 가득 찬 그 구름입니다. 자,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던 구름이 뭐예요? 성막에 가득했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 이끌었던 그 구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구름이 37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3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예? 밤에는 구름이 낮에 인도했던 그 구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둘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라는 거야. 합체된 하나.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배려를 보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자,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